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추석이어서 학교도 안 가고 좋았겠네요. 예전만큼 풍성하거나 왁자지껄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렵지만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고 있으리라 믿어요. 제가 올해 기대했던 영화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테넷이고 다른 하나는 No Time to Die 007인데요. 둘 다 올 초 개봉 예정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봉이 미뤄졌었죠. 테넷은 개봉했는데 아직까지 못 봤고요. 007도 곧 개봉한다고 하는데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IPTV로 개봉해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영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엔딩 크레딧 이후에 영상이 또 나오곤 해요. 이것을 쿠키 영상이라고 하는데요. 옛날 분들은 성룡 영화 끝에 나오는 NG 영상 모음집을 기억하실 거고, 우리 친구들은 마블 영화 끝에 나오는 예고편 성격의 영상을 떠올리실 거예요. 스토리 이후의 스토리 구조는 소설에서도 등장합니다. 어떤 소설은 에필로그, 또 후기라고 해서 모든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곤 하죠. 최근 완결난 마음의 소리 작가 조석 씨는 마지막 화 이후에도 후기로 4회를 더 우려먹더니 아예 후기라는 제목의 신작을 들고 오기도 해도 흥미가 돋기도 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의 후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 공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은 33년 남짓이지만 실제로 활동하신 시간은 3년 정도 돼요. 이 3년간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먹이기도 하셨고요.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후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려 하고 계셔요.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의 메인 스트림이에요. 이제 곧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만났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제 남겨질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 대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안쓰러움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을 향한 안쓰러움이기도 하고 인간 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안쓰러움이기도 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마치시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삶을 이어나가야 하잖아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 없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계셔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더 정확히 말하면 주셨다,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데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먼저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요. 무엇보다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지요. 보통 가라고 하면 먼 곳부터 생각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급감하면서 선교지 방문이나 아웃리치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해외에 계시던 선교사님들도 사역이 어려워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상황이 이런데 어딜 가냐고 생각하죠? 친구들, 조금만 더 생각해 봐요. 당장 여러분 주위만 봐도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이거나 가족이고 심지어 말도 통해요. 멀리 가지 않아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배울 점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배우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하겠죠. 게임을 하더라도 특별한 기술이나 아이템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싶고, 악기 연주나 운동도 나보다 뭔가 나은 점이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잘 배우지 않겠어요? 또 만약 여러분보다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 나한테 배워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술이 좋은 것 이외에 잘 가르치는지, 인품은 좋은지, 성실한지 이런 거 다 따지고 가지 않아요? 자,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억지로 잡아다가 야, 너 나한테 이거 배워 하면 배울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누가 보기에도 좋은 성품과 좋은 마음가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쟤는 뭔가 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여러분의 그 성품을 보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지 않겠어요? 가서 제자를 삼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일이고 여러분 일생 가운데 꾸준히 해나가야 할 신앙의 과제예요. 드론이 날아다니는 21세기에 전래동화로 취급받는 성경을 믿으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고 여러분의 그 진지한 삶의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여러분을 따르려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증명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세 번째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있어요. 세례가 뭘까요? 올해는 교회에서 세례식이 없었지만 작년에 많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눈에 보이는 표지예요. 세례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교회 목사님을 통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세례를 베풀라고 할까요? 이 말씀은 나를 보고 내게 배울 점을 찾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부러워하거나 관람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함께 같은 길을 가도록 격려하고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통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두 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속 반복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역시 다시 세상 속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도록 가르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 전파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쳤어요. 그런데 이 12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이 동일하게 일어났고 그들의 전도를 통해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이 재생산될 수 있었어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 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친구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갑자기 막 가거나 갑자기 제자를 삼거나 세례를 베풀거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일은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고
나나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같은 생각이나 뭐 제자를 삼고 이런 건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신앙에 푹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또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셔요. 말씀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8절 말씀 시작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항상 함께라는 말을 통해 연약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삶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셔요. 확실하고 변함없고 영원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일을 만드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주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 흩어져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삶을 통해 제자를 삼으며 함께 같은 길을 걸어나가는 동역자를 세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소망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